오늘 낮 공부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복 있는 사람. 옆 사람하고 가장 예쁜 표정으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악수하면서 앞뒤 좌우 한번 복을 빌어줘 봐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래요. 그래, 얼굴 보니까 복 있게 생겼어요? 복 없게 생겼어요? 대답은 똑똑보이가 파리자 목도 잘하시죠.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누구는 복 있게 태어나고 누구는 복 없게 태어납니까? 누구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혹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맞다나 이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또랑치다? 가재 잡고 마당 쓸다? 그건 또 까먹었네. 동전 죽고. 응?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얘기했습니다. 소극적인 삶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살아라, 이건 하지 마라. 적극적인 삶은 이걸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악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에베소 2장 10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악하게 살지 말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 속에 아름다운 선한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교회 와서만 가장 찬송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나가서는 욕은 책임지고 먹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 천국은 내가 아랫목 가겠다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선한 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꼭 두 번 해야 이 동네는 대답한다니까요. 그런데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찬송가 560장을 부르면서 해요. 안 되는지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거 안 되는데 안 되면서 그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악입니다. 죄의 열매가 악이에요.
의의 열매가 선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열매는 선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는 게 악이에요, 악. 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사악해집니까? 세상이 왜 점점 포악해집니까?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열심히 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 많아요. 여긴 빼놓고 저쪽 동산교회 보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게 아니죠.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보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아이들도 다 알아요. 막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의자 밑으로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길래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걔들이 그래, 안 돼요. 그래. 근데 왜 그러냐? 그럼 몰라요. 그래. 그게 뭐냐면 알면서도 자꾸 좋지 않은 일을 해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자꾸 좋은 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또 뭐라고 하니,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꼭 따먹어요.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탐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참 먹는 데는 여자들을 못 당하겠더라고요. 저는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드실 때 여자분들 앉는 자리는 잘 안 앉아요. 왜 그러냐면 잡숫고 난 뒤에 보면 없어. 아예 싹 쓸었어. 어떤 사람은 남기면 그걸 도로 다 싸가. 옛날 분들 그랬죠. 요즘에는 좀 안 그러겠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먹을 게 귀하니까. 그래도 또 하여튼 엄청나게 드셔. 근데 남자분들은 먹고 나는데 남아요. 그 왜 그러냐 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몇 개 땄다고 그러죠? 몇 개 따먹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보실 때 몇 개 딴 것 같아? 에? 하나? 두 개? 세 개? 이 동네인데 질문은 대답은 없어요. 몇 개 땄을 것 같아? 하나. 또? 두 개? 틀릴까봐 지금 대답을 안 해. 틀릴까봐. 하여튼 인천 사람들 짜다 그러더니 나도 인천 사람이니까. 몇 개 따먹었냐? 여러분들이 정답이요. 몰라. 성경에 몇 개 땄다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3개요. 뭐 2개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3개 딴 것 같아. 첫째는 맛보내라고 하나 먹고, 두 번째는 남편 하나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같이 먹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는 2개 먹고 남자는 하나 먹은 것 같아. 이건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 하여간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남자는 먹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선악과요. 그래서 허다 걸렸대. 그래서 목젖이 나온다네. 그래서 이 목젖을 영어로 얘기할 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스 애플.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젖이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여자 말을 잘 듣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위 볼 때는요, 목젖 많이 나온 사람을 보세요. 여자 말을 잘 듣는다. 저 같은 사람 목젖이 안 나와요. 이렇게. 여자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 루즈를 이렇게 바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루즈를 진하게
빨간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잘한대요. 에덴 동산에서 먹어 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갑자기 고개를 탁 박더니 그런 거 문제가 안 돼.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비켜가는 것이,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여러분 그 영화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꼭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그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고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걸 생각하고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2시간 동안을 계속 울었어. 저게 다 죄 때문이구나. 내가 저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찔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처분님께서, 예수님께서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 막 괴로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 보면 십자가의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고난의 길을 안 가고 즐기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물론 주 안에서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시시하게 땅의 것 갖고 즐기는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천국 문이 열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쓴 것을 본다고 하니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뭐 같아?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 같아? 늑대 같아? 봐요. 응?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하늘은 공중이고 새들과 구름이 가고, 둘째 하늘은 천체, 해와 달과 별이 팍 떠있는 우주 공간이죠. 셋째 하늘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천국. 거기를 갔다 와 보니까 바울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세상에. 그래서 어떤 분이 풍자적으로 그랬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돈 갖고 싶더래. 돈 갖고 천국 가서 헌금하고 싶어서. 천국에 돈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갖고 올 필요 없다고 그래, 돈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갖고 가서 선물이라도 해야 되죠. 베드로도 만나서 선물이라도 해야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래. 그래도 그럼 돈만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글쎄 이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금 있잖아요. 금을 그냥 그 무거운 걸 잔뜩 가지고 천국 입구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그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베드로 목사님 드리려고 내가 이와 같이 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우리는 그게 천국에서는 아스팔트용이다. 야, 그러더래.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늘나라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한심해요. 뭐 집이 몇 평에서 살았네, 몇십 평에서 살았네,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집 져놓고 앉아있으면 그보다 한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 아직도 우리는 예수보다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 세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막 입에서 찬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찬성이.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브란스 병원에 위난 박사님이라고, 위난 박사, 잔 린턴 박사라고 한국 이름으로 인유한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북한 선교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기쁘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쁘게 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매일 암세포가 300개 이상씩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이 암세포가 뭉치면 암이래요. 근데 암세포가 나오지만 NK라고 하는 NK,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그 세포가 나와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린대요. 죽인대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린다네. 근데 어느 때 이 NK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황수관 박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냥 NK가 나와서 요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그 암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깔깔대고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아픈 부분을 자연 진통제 노릇을 해가지고 아픈 게 없어진다네. 그 요즘에 그래서 뭐가 나냐 웃음체조가 나왔어요. 웃음체조.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들이 막 웃어요. 허허허허 하하하 그러면서 막 웃어. 근데 그렇게 억지로 웃었는데 신경통 관절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데도요. 그래도 못 웃는 분은 팔자가 더 된 거예요. 기쁘게 웃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걸리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불 났는데도, 아이고, 불 났네. 그냥 암 걸릴 이유가 없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가 근심을 막 물고 들어가는 게 염려예요. 예를 들면 옆구리가 아파. 옆구리가 아프면요. 아이고, 왜 아플까? 암일까? 지금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암일까? 암이면 몇 개월 살까? 3개월 살까? 5개월 살까? 그래, 내가 5개월 살다 죽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 남편이 몇 개월 있다 장가 갈까? 그러면 장가 갔는데 그 여자가 착한 여자일까? 흉악한 여자일까? 흉악한 여자가 와서 우리 애들 구박하면 아이고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할까? 그리고 울고 앉았어.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아니래. 아이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막 염려와 근심을 막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찬송은 잘 불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천사가 위해서 합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도 못 맡겨요. 하나도 못 맡겨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가 십자가라. 요즘의 십자가는 뭐냐? 부러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액세서리고 장식용이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길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아니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회하지만은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겸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겸손이라는 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이자. 저분이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저분이 나보다 아주 모든 것이 낫다. 이렇게 자꾸 높여주다. 높여줘. 우리나라 사람은요, 긁어내리는 은사가 있어. 세계에서 노래를 불러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승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냥 망한다고 부르는 노래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좀이 제일 많대요. 아유, 제대로 부르면 나를 버리고 가서 다시 출세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이러고 앉았어. 그럼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노래도 그래. 노래도 물밑에서 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맨날 처량한 것만 불러. 이제부터 바뀌어집시다. 바뀌어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참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웃어.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보다도 이렇게 목회를 좀 적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오면은 은근히 겉으로 웃어. 안 그런 척 해.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얕잡아 보는 게 있어요. 그 나도 어느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다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 보신다고.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서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큰 자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잣대는 형평성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는 거고, 2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 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뭘 보느냐?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형평성이에요. 하나님의 형평성. 내가 2가지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 5가지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는데 혼자 사는 여인의 엽전 2입을 더 크게 보잖아요. 더 많은 물질을 낸 것보다도 더 그걸 크게 보잖아요. 왜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고 저분이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높여주세요. 손가락이 자랑을 했다네. 엄지가 내가 최고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절해라 그랬대. 그리고 엄지가 했다. 왜 네가 최고냐? 그러니까 야 1등이다. 톱이다. 그럴 때 이걸로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야지. 그러니까 검지가 했다. 그런 소리 봐라.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저 사람 봐라. 이걸로 가르치지. 이걸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중지가 있다. 그런 소리 봐라. 어느 게 제일 크냐? 누가 중앙에 있냐? 내가 제일 맞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약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사람들이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랑할 게 없더래요. 기껏 해봐야 콧구멍이나 후비고, 여자들 루즈나 바를 때 써먹고 귀나 후비고, 앞만 봐도 이게 쓸모가 없대.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새끼손가락 끝에 굵기만큼 콧구멍도 그만합니다. 새끼손가락이 굵은 사람은요 콧구멍도 커. 콧구멍이 적은 사람은 새끼손가락 끝도 가늘어. 한번 껴봐. 다 자기 사이즈에 딱 맞죠? 딱 맞게 돼 있대,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굳은 일밖에 할 게 없으니까, 새끼손가락을 그랬대요. 내가 없으면 뭐게? 그랬대. 그러니까, 병신, 그러더라. 교회 와서도요, 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자기 분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 골고루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와서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고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다 죽으면 똑같아.
기죽지 말고 살아요. 기죽지 말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가 부자신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금반지만 끼고 다녀도 사람들이 부자요. 그 금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서 인천 배다리에서 생선을 팔 때, 오래전이죠. 금반지 낀 아주 부잣집 마님이 요거 얼마예요? 요거 갈치를 보고 요거 얼마예요? 눈에다 자꾸 화를 하는데 요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그 갈치 장사가 화가 나서 자꾸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니까. 근데 마침 그 갈치 장사가 어금니가 금리요. 이분이 그게 얼마냐면 30원이다. 그랬다. 사람은 자기의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건 말이야, 교회 새로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탁 와가지고 처음 왔다 첫날만 환영해. 아이고 오셨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 벌써 묵은 신자야. 그러니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기독교의 복음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오면 서로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 안 될 수 있어요? 항상 부흥되지.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이렇게 돌봐주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요, 안 오면 기다리다가 울어. 교인이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울어요. 입술로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말고 정말 실천으로 좀 해보세요. 안타깝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활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녔다. 이 교회가 28년이 됐다. 28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씩 하루하루를 실천하고 살았으면요, 한국 강산이 뒤집혔어. 한국 강산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학교 가서도 그랬던 애들이 왕따 당한 애의 친구가 돼주고, 불쌍한 애들 돌봐주기 시작하고, 학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학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들이 삶이 바뀌니까 그 학급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학급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으로만 바뀌어지면요,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동산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요, 10명만 있어도 이 지역이 뒤집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이북에서 고도의 기술을 받은 게릴라가 인천이 연수구에 떨어졌다. 인천시가 발칵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이 동네는 질문 같잖아. 대답을 하네, 희한하게. 신경 쓰지 말고 대답해요. 카메라에 떴다고 지금. 자연스럽게 괜찮아.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동네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얘 웃지 않는 거니까 양치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 저 간첩 게릴라단이 인천시에 떨어졌다. 난리 나요, 안 나요? 10명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
조직폭력배 100명이 모여있다. 그 지역에 난리가 날까 안 날까? 무슨 일이 나도 날 거야. 그런데 왜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데는 난리가 안 나냔 말이야.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냔 말이야.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역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속장도 해야 되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이 동네는. 예? 해야지요. 교회 와서 뭐 감상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돼야지. 복음상가도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아야죠. 여기만 있지 말고 오라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교회 안에서만 뭉쳐있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말씀대로 생활하는 교회가 되면 지역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설경고 오늘부로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에 물을 줘도 물은 밑으로 쪽쪽 빠져도 잘만 자라니까 잃어버리래. 그래야 제가 재탕을 합니다. 그건요, 니가복음 6장 4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 아버지, 뭐였어? 주일날 그러면 말씀 듣고 뭐 하자는 거예요? 제목도 몰라? 내가 봐야 되겠다.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였구만.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 보면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거냐 그걸 갖고 실천 계획을 세우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설교 들으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저 말씀대로 어찌 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한국 교인들은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죠.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즐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응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세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끊임없이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이따 다시 꽂아놓을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왜 안 오실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할머니 왜 이번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얘기죠. 아유 뭐 교회 가면 복 준다더니 복 안 줘서 안 가. 그러더니 아니 할머니 무슨 복을 받으시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교회 갈 때 병아리 3마리를 사다 놨대.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알 낳고 품어서 병아리 까고 알 낳고 품어서 병아리 까고 그래서 큰 양계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배당에 갔다 와 보니까 병아리 2마리가 죽어 있더래. 어떻게 죽었느냐면 죄송합니다. 옛날에 화장실지 재래식 화장실 크게 넓게 깊게 파가지고 널판지 2개를 거기다 놔. 그래가지고 큰 걸 보려면 앉았다가 일어났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텅 떨어지면 천봉 일어나니까 얼른 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야 돼. 응? 근데 그게 여름이 되면 거기서 구선생님이 나와. 구선생님이 올라가 그 짓궂은 남자가요 소변 보고 떨치려 나요. 그러면 또 구선생님이 밑에서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라 올라가 이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오면요 바깥에 와서요 세상에 흙에다가 또르르 몸을 마르면서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금식기도 해.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해. 번디기 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다가 거듭나버려. 거듭나면 그게 파리가 돼가지고 파선생이 돼가지고 여러분 밭상에 앉아서 우리같이 겸상합시다. 그리고 앉아서 당신도 하나님께 빌어먹지만 나도 좀 빌어먹읍시다. 이러면서 빌어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병아리 3마리가 거기를 가서 이게 쪼아먹다가 2마리가 성질 급한 2마리가 다이빙을 해버렸어. 그 예배당에 갔다 와보니까 2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옛날엔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렇죠? 할머니도 그러죠? 그냥 몰라도 고개를 끄덕거려. 그냥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게 빠져 죽었는데 이 할머니 하는 얘기죠. 목사님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더니 똥뚜껑에 빠지는 것도 안 지켜주더라. 그러면서 저 병아리 좀 보라고. 한 마리 병아리 보니까 한 마리 병아리가 병들어서 졸고 있는 거예요. 토큰다는 삐약 이렇게 졸고 앉았어. 꼭 교회인들 10명이 병들면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쩌면 병든 병아리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 병아리가 병도 보란 말이에요. 저것까지 병들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병아리가 죽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니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병아리를 손에다 올려놓고 안수기도 했대. 세게 누르면 죽으니까 살짝 올려놓고 병아리 머리에 손 얹을 게 있어요. 그걸 놓고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할머니가 병아리 때문에 시험 들었나이다. 하나님, 이 병아리라도 고쳐줘야 저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싸우니 역사하여 줘. 세게 누르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다만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병아리 속에 들어간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지어다. 여러분 웃지만 목사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병아리를 붙잡고 안수기도 하겠어. 그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병아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쫙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죽어가던 병아리가 아멘! 그리고 벌떡이 맞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손 위에서 아멘 아멘 삐약삐약 아멘 아멘 삐약삐약 하더니 막 날개짓도 하고 다리도 피고 기지개도 피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가 보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삐약삐약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삐약삐약 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손 위에서 똥을 찍 하고 싸더니
팍 쓰러져 죽어버리더라는 거지. 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요, 인류 역사 이래로 최초로 임종 기도를 받고 세상을 뜨신 병아리에 생겨요. 어느 목사님 목회 수기를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책 이름이 한우물을 파서 마시라는 목회 수기를 쓴 걸 읽어보니까 뭐 가슴도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 재밌게 우리는 웃지만은 얼마나 그 목사님이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가. 어?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 그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요. 70%가 성경입니다, 그들은. 요즘에 서점에 가면 무슨 책이 나오냐면 누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누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 책에 보면요, 유대인의 90%가 경제권을 다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 높여주는 거예요. 다 높여주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굳게 살고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시하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병아리가 죽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서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